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물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다윗의 영이 그날로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의 재에서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아멘. 자, 저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갔죠. 그다음에 누구로부터는 떠났어요? 사울에게 떠났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죠?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는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9장 23절에 보면 사울에게 주님의 영이 다시 한번 내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려서 사울을 감동시켰고 이 사울이 예언을 하고 돌아다녔지만 이미 그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밌는 일이죠.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나쁜 사람으로 그는 살아갔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8장으로 가면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귀신에게 점을 치는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울의 질문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귀신한테 찾아간 거야. 결국에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았어. 말해주면 따라야 되는데 말해주면 안 따라. 듣고 안 따라. 그러니까 말해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죠. 내려오신 이후에 보통 이걸 성령 충만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주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후에 찾아온 그 생활이 어땠냐면 어땠을까? 주영아 모르겠어? 그냥 짐작해봐. 하나님의 영이 딱 내렸어. 그럼 어땠을까? 다윗의 삶이 좋았다. 주인이는? 좀 행복했다. 행복했다? 아닌가? 아니 행복했다. 그리고 엄마는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왜요? 맨날 쫓겨다녀. 그쵸. 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리 이 16장부터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6장 21절부터 보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연주자가 되면서 동시에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요. 17장에 보면.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정말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우정을 갖게 돼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장군이 됩니다. 장군? 장군.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을 사울 왕이 시켜. 근데 장군이 그래서 뭐야? 장군은 군대의 높은 사람이지. 지휘자지. 이 장군이 되어서 다윗은 계속 이기기만 해. 승리해. 계속해서 이겨. 연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만만이다 해가지고 10배 더 많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사울이 질투하는 거야. 시기 질투한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게 그 18장에 또 바로 나와요. 18장에서 장군으로 임명됐는데 곧바로 어떻게 돼? 미움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리고 전투에서 연승하고 사울에게 미움받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더 강하게 반복해요. 강화돼요. 18장 그 30절까지 보면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사실 계속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울에게 계속 미움받고 더 강하게 미움받아요.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결혼 문제도 사울 왕과 엮여. 사울의 첫 번째 딸하고 결혼할까 말까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결혼을 시켜버려요. 메랍이라는 첫 번째 그 사울 왕의 딸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딸을 이제 다윗에게 주는데 그것도 그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썩 사울 왕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다윗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결혼하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생각해보면 썩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19장에서 20장을 보면 그 아까 얘기했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을 받게 돼. 도움을 받고 살아나요. 안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아기스라는 왕의 도움이 아니죠. 아기스라는 왕으로부터 죽을 뻔했는데 이제 안 죽어요. 위험했지. 그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윗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있게 되거든. 근데 그 광야에 있는 다윗한테 사람들이 막 먹고 살고 힘든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한테 예언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가문이 다윗 때문에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뭐 몇백 명이가 꽤 많은 사람이 엄청 다 죽어요. 사울이 싹 죽여버려요. 다윗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 23장 3장부터 26장까지 보면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그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아기스 왕한테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이 아기스 왕의 부하가 이번에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기스 왕은 블레셋 중에 하나거든. 블레셋 족속 중에 한 부족인데 그 왕이 아기스예요. 근데 이 하기스가 아니고 아기스. 하기수도 아니야. 아기스 왕의 부하가 돼서 블레셋에 망명하게 돼요. 블레셋 족속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아말렉이라는 부족의 공격을 받아서 이 다윗이 살던 시글락이라는 성이 약탈을 당하고 그 가족들도 다 잡혀가. 근데 이 일 때문에 같이 있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그 잡혀갔던 가족과 빼앗긴 물건들을 되찾아와요. 그 뺏어갔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러한 생활들을 한 거예요. 좋은 때도 있었어요. 좋은 친구도 만났고 결혼도 했고 또 뭐가 있었지? 장군도 됐고 장군도 됐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한 거 요나단이라는 친구 정말 절친을 만난 거예요. 찐 친구. 생명을 내놔요.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보다 이 다윗을 더 사랑했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피신시킨 사람이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야.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 정말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 요나단을 만나. 이게 옛날에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도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정말 그 다윗도 나중에 이 요나단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래요. 왕이 된 다음에. 자, 근데 이 정말 그 찐 친구, 요즘 말로 찐 친구지. 찐 친구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미갈인가 부인이 어쨌든 부인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였을까? 다 안 좋은 일들이었어요. 사울 하나에게 죽을 뻔한 쫓겨다니는 나머지는 다 쫓겨다니는 일들이에요. 그 인생에. 이제 그러고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고 왕을 삼았어요.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라는 표시로 기름을 부어줬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어.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일이 몇 번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온 거지. 성령이 내려온 일이 있는데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좋은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다윗의 삶은 되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너네들 행복하니 지금? 네. 좋아? 주인이는 좀 아닌 것 같지? 주영이도 생각해보면 좀 아닌 것도 있지? 네. 당신도 그렇지? 나? 행복? 어. 이 정도면 엄청 행복한 거지. 이 정도면 엄청 행복한 건데 이 정도면이잖아. 그치? 원하는 건 더 행복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정도면 엄마가 지금 이 정도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정도도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려도 다윗을 보면 그의 삶이 어땠어요? 이 정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는 숲이 아니에요. 먹을 거를 구하려면 지금 날이 좋으면 나무에서 과일도 맺히고 그러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해 상추 같은 것도 심어 놓으면 금방 지들이 커 금방. 그래서 그거 뜯어먹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광야는 날이 좋아도 먹을 게 없어. 그게 광야야. 숲이 아니야. 물이 많지 않아. 자, 그런 곳에서 도망쳐서 그곳에 나가서 살아야 됐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막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했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고 보면 성령 충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말씀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다. 그것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지만 엄청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론 항상 모든 일을 다 촥촥촥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어쨌거나 도와주셔. 근데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다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거지.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하지 그래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는 거야. 상태가 좀 더 내 마음에 좀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사무엘이라는 그 엄청난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기름 붓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내려와가지고 내가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을 내가 그때 했는데 왜 내 삶이 요 모양이지? 라는 일이 실제인 거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30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 30장 6절을 우리 주영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30장 6절.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지차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예, 아까 제가 그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이라는 다윗의 성을 그 침략해가지고 사람들도 가족들도 끌고 가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뺏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일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땠냐고요? 자, 봐봐. 군인들이 다윗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군인들이었어. 왜냐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군인이 되었어요. 자, 군인들이 저마다 딸들을 잃고 딸들을 잃고 자기 가족을 잃은 거야. 자기 아내도 잃고 자기 자식들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마음이 아팠어. 속상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열받은 거야.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했어? 다윗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치려고. 우리 가족을 우리 시글락 우리 동네를 벗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 이 위험한 시기에 광야에서 도망가서 살고 그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마저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돌을 막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돼요.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있어. 속상해. 힘 빠져.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야.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아닌데 되게 막 사람은 못 알아듣는 하나님이 알아듣는 말을 막 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은 나에게 있고 내 가족 우리 집에 들어가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친구하고 싸우고 있을 수 있어. 친구랑 관계가 되게 안 좋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는데도 속상한 일이 막 가득할 수 있어.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닐 수도 있어. 요즘으로 치면은 스토킹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악성 댓글, 그렇지. 악성 댓글 막 인터넷으로 스마트폰만 하면 막 내가 나쁜 놈이라고 막 욕하는 그림이 쫙 오고. 뭐 살인마가 쫓아다니는 뭐 그렇지. 사울은 살인마와 같았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으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 찐 모습이야.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워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또는 그 사람의 삶이 그냥 자동적으로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쫙 해주는 것처럼 내 삶을 쫙 정리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내 삶이 편해지고 밝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살 거야. 라고 그 어려운 과정에도 결정하고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야. 내 주위가 쫙 청소돼서 나는 룰랄라 막 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잠깐 동안. 그리고 사울도 사실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이게 아니지 사실 대박이다. 뭐가 대박이지? 다윗은 어.
그렇게 어. 죽이려고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은 피해봤는데 그것마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더 그치. 의지한다는 게 좀 신기해. 그렇지. 신기하지. 원래 같으면은 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좀 더 떨어지지 않아? 그렇지. 좀 덜 믿게 되겠지. 예. 그치. 그치. 그 도망치는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렇지. 사람이 도망치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지.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 안 믿게 돼. 그런 일로도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야. 그냥 누가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어지러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미워가지고 걔 미워하느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처럼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은 분이 있어. 대표적인 분. 우리가 이러한 다윗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어. 다윗이 예수님을 흉내내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 눈앞에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은 내 주변이 자동으로 깨끗해지고 정리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 주인이가 놀랍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성령 충만은 어려운 그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리고 여기 없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지금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가 막 착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야. 야, 너 어떻게 그 와중에도 그렇게 사니? 나는 하나님 믿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야. 자동으로 레비꼬 같은 그런 영화 보면 막 쫙쫙 해가지고 요술에 의해서, 그치, 마술에 의해서, 요정에 의해서 뭔가 쫙 바뀌고 슉슉슉 돼가지고 힘이 쫙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만 쫙 하고 봉 한번 쫙 흔들면은 힘이 쫙 나가가지고 딱 되지만 그거는 영화. 만화 영화이고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치. 초능력자는 하나님밖에 없지. 그렇지. 그 있잖아. 어. 이거 막 겨울왕국 처음에 그 엘사가 그 손에 그 얼음 그거 나가는 거 그거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그 성 가가지고 얼음성 만들었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막 발에도 팍탁 하고 보이고 바닥에 쫙 하면서 무늬가 그러니까. 펼쳐지지. 그리고 또 이렇게 쫙 하고 올리면은 올라가죠. 막그 얼음 왕국이 쫙 하고 올라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 엘사처럼 손을 쫙 하고 올리면은 그리고 건물이 뭐가 쫙 올라올 것 같고 뭐가 될 것처럼. 물 맞아, 밟으면 얼음 돼가지고 그렇지. 그냥 이렇게. 근데 그리고 또 그렇지 있어. 않아. 그 이거 막그 왕국 짓기 전에 얼음 그거 다리 만들기 전에 막 계단.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촥 해가지고 여기 눈 이렇게 촥 해가지고 이렇게 촥 해가지고 그렇지. 울라프 만들고 촥.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구나. 어제 봤어 어제. 근데 그 엘사 봤어? 어제 여기서 하더라고. 200 몇 번에. 그 엘사 말고 그 남자애 있잖아. 크리스토프. 크리스토프. 아빠가 보기에는 크리스토프가 굉장히 열심히 그 엘사를 돕잖아. 엘사인가? 엘사를 안나. 안나를 돕잖아.
그 뭐지? 슬록. 당락이 아니고 슬록을 막 타고서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열심히 다니잖아. 응. 사실은 그 크리스토퍼의 모습이 현실적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해. 우리는 내 손에서 눈이 나가지 않잖아. 내 손에서 바람이 나가지 않잖아. 그렇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긴 하실 거예요. 도와주시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그치?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뜻대로 일이 안 되고 있는, 너네들 그런 거 있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너네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지. 많지. 그런데 그러한 너희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해. 아멘.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려고 교회를 갔다면 그거는 제외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내가 모를 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다 말하는데 사울도 사실은 이미 성령 충만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9절 엄마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10장 9절 10절 잘 들어보자. 9절 10절. 네.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 날로 다 나타났다. 그렇지.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그렇지. 성령 충만했어요. 그 11장 6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11장 6절. 11장.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자, 그가 엄청 크게 화를 내는데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분노였어.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그냥 내려온 것도 아니고 세차게 내려왔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은 뭘 선택했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기와 질투,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악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 나한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야. 언제든지 나쁜 일이 나에게 와요. 그게 모든 사람이 그래. 돈이 많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비싼 집에 살든 가난한 집에 살든 그 구분이 없어요. 좋은 일도 주님 안에서 당하고 나쁜 일도 주님 안에서 당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삶이 어려워지고 피폐해져 간다. 말라 죽어간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귀신을 따라가는 일은 사울이 그랬는데 이러한 사울처럼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사울은 어려움, 고통의 때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야. 사울은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악을 선택한 거야. 놀라운 일이야.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시기, 질투.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잖아. 야, 질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원수가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사울은 이렇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운 때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피폐해져가는, 하나님 앞에서 말라버리는, 식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지? 죽잖아. 그렇게 피폐해져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사울은 그게 좋은 길이라고 선택했지.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주영이는? 주영이 뜻과는 다르게 좀 잘 안 되는 게 뭐야? 나한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주영이는 크게 뭐 큰 기대가 없나? 자, 주인이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지? 근데 예. 뭐랄까 믿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곁에 있는데도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이제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믿으려고 해도 마음속에도 있지만 생각 속에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가 하나님이 사람 아빠처럼 막 엄마 언니처럼 막 사람이 아니니까 안 보이니까 그치. 그럼 사울도 뭐 하나님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그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버렸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있는지 아닌지 막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나 믿으려고 해도 안 보이고 좀 의심도 가고 믿으려고 해도 좀 그런 게 될 것 같아. 그거는 쉽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아니야. 아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원래 보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믿음이 더 생겨. 자, 그래서 엄마가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야. 말씀 보면서 기억하는 확인하는 거야. 거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너희들이 의심이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엄마와 우리 주영이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서 어려움 중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 표정이 웃겨.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시골에다가 집 좀 지어놓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돈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요. 시골에다가 집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조금 덜 힘든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교회 건물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난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소속이 되고 싶어요. 자, 우리한테 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 나도 그렇고. 나도 나름 뭐 열심히 찾아보면 내가 갈 교회도 있고 뭐 담임 목사는 아니더라도 여기 저쪽에 있는 교회 다녔던 것처럼 이렇게 학생부 뭐 중고등 학생부나 뭐 청년들 담당해서 하는 목사 일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찾아볼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좀 어려워서 전염병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때는 찾아보면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 뭐 그렇게 보면 나한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 뭐 우리 가족이 다 지금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너네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 그리고 지난주부터 사울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고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또 힘든 일, 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지금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대답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서 그래서 우리가 졸지 않은 믿음, 깨어있는 믿음, 죽지 않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게, 성령 충만한 선택을 하며 살게 은혜 내려 주시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